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을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4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뜻이 아니니라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고 하는 참으로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참으로 그 딴짓하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는 나왔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자리를 경쟁하는 제자들 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참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참으로 이렇게 그 많은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에 그 갈릴리 참으로 이렇게 3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그들의 관심은 바로 이렇게 허탄한 참으로 쓸데없는 곳에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관심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느냐면은 자리에 그런 바로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그 자리 다툼은 본격적으로 이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세베대의 그 참으로 이렇게 아들 참으로 이렇게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바로 이 두 제자를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21절에 그 예수님 앞에 부탁하기를 바로 내 아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걸랑 참으로 한쪽에는 참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참으로 우의정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바로 좌의정에 바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야고보 또 요한의 어머니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참으로 이렇게 그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은 24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런 바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고서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그 참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딴 데에 바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뭐냐면은 예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3시간에 걸쳐서 중풍병자가 바로 이렇게 와서 그 중풍병을 치료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시각장애인이 바로 눈을 뜨는 그런 바로 참으로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참으로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쓸데없는 참으로 이렇게 그 쓸데없는 그런 바로 가세 바로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정말 이렇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그 중앙에 세워놓고 바로 뭐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이는 정말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가정에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는다면은, 내 인생 속에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되나, 참으로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바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참으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해서 바로 뭐냐면은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서 참으로 딴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바로 뭐냐면은 관심을 갖지 말고 바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11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영을 뿌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이렇게 말. 다시 말하면 돌 같은 그런 바로 굳은 마음을 다 참으로 버리고 정말로 부드러운 그런 바로 새로운 그런 바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부들부들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순하고 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바로 돌 같은 것을, 돌을 바로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바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신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결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바로 사단과 귀신의 바로 뭐냐면은 귀신으로 타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아담과 이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사단이 참으로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부어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참으로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는 교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니까는 바로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서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바로 관심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바로 뭐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지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참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18장 4절도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쓸데없이 자리 싸움하는 참으로 교만한 그런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더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아이를 참으로 세워놓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 갖지 바로 이 땅에서 자리에 바로 연연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참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뭐를 얻는다? 영예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바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바로 현대 교인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 앞에 참으로 한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바로 그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바로 첫째는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이제 찾아왔던 그런 바로 그 사람이 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으로 세 번째 그러면 어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바로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교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쓸데없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이 자리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번번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안수 집사나 장로를 이렇게 세울 때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 큰 상처는 어떤 거냐면은 시험 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제 자신이. 야, 이거 일꾼 세우다가 더 중요한 것을 바로 잃어버리는 경우예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그 자리 안 준다고 바로 뭐냐면은 그 자리에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될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주니까 바로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예수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바로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냐면은 경쟁 대상으로, 누가 바로 참으로 높이 올라가느냐, 경쟁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바로 참으로 이런 것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한 생명을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얘기죠. 옆에 있는 지체가 내 경쟁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요. 성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로 성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 참으로 누가 잘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이런 대상으로, 경쟁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너희 참으로 지체들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5절 말씀을 이렇게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아이처럼 바로 어떤 사람이 되라?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말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인간관계는요,
우리는 이 사이에 나가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인간관계를 잘 갖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실패한다 이 말이죠. 그 한 그런 바로 대인관계의 그 중요성을 바로 삼성경제연구소 최고 경영자들의 참으로 덕목을 이렇게 뒀는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대인의 바로 대인 지능입니다. 얼마만큼 대인과의 관계를 잘 갖는 지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 이끌고 참으로 섬기는 그런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 대인관계 지능의 핵심적인 그런 바로 요소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타인이에요. 얼마만큼 내 참으로 가까운 그런 사람을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 이해를 해야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절대 주변 사람을 배려를 가정 안에서도 바로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참으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바로 참으로 부모를 바로 이렇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를 배려를 전혀 그런 바로 부모를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주변에 그런 바로 내 관계된 그런 바로 집사님 또 이렇게 성도들 또 참으로 장로님 또 참으로 권사님들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성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아 저분이 이런 적이니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저분이 이런 적이니까는 그래서 바로 그 이해를 하는 데는 저 사람의 기분이 지금 좋지 않아. 이해할 때 아 저 사람의 기분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또 저 사람의 지금 감정이 이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 또 저 사람의 바로 상태가 바로 이 참으로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또 저 사람의 관점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바로 뭐냐면은 기분과 감정과 관점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민감하고 이해할 때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상당히 상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바로 뭐냐면은 그런 기분과 상관없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왜 얼굴 찡그리게 되냐? 좋아 좀 웃어 감사를 했잖아.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저분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구나. 저때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저 사람이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정말로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로 이해해서 바로 배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타인과 어울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좀 어울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나 바로 사이에 나가서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직장에 가서도 잘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 바로 참으로 직장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지만은 잘 어울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이에 나가서도 바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 가. 근데 어울리지 못해요. 목장에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공동체에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참으로 사이에 나가서도 참으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우리가 교회 어떤 공동체를 떠나서라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은 정말 힘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또 주변 사람들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또 형제 자매들과도 잘 어울리고 가족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목장 식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공동체에서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잘 어울리기입니다. 타인과의 어울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지도력을 바른 저 사람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영향력을.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그 많은 그런 저기들을 이번에 그 전도 축제 때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내가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이것을 뭐 하는 거는 뭐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이거를 주면서 바로 뭐냐면 관계를 맺으려고 바로 뭐냐면 많은 이런 저기들을 내가 모아놨어요.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내가 어차피 전도할 때 쓰려고 했던 거니까는 바로 이번에 좀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마 푸짐할 거예요. 저기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관계를 이렇게 맺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상관없지만 지도력,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이 바로 뭐냐면은 대인관계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바로 세 번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조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리더십,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요. 이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바로 참으로 왕따 당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바로 그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5명의 남편을 둔 그런 바로 여인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의 문제를 참으로 이렇게 통찰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답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서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바로 전도자로 변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귀신 들린 그런 바로 차들이 참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혈루병을 앓은 여인들을 치료해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멍어리를 참으로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다가가서 바로 뭐냐면은 이러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음을,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했느냐면, 예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사람들을 정말로, 이 어린 소자 정말로 사람들 관심 갖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정말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말씀을 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이 참으로 작은 자, 이런 정말로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 나으셔.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보세요.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뭡니까? 정말로 미천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작은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로 뭐냐면 주님은 그래도 너는 화가 있단 말이야. 네게 화가 맺힌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제는 네게 그렇지만은 이제는 외부적으로 뭐냐, 만일 네 손이 네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으로 범죄해서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네가 참으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참으로 지옥 가느니 바로 병신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 범죄하는 다리를 아마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면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강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바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냐, 우리는 바로 잃은 자를 찾아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참고로 얼굴을 항상 비우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길을 잃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또 점으로 믿지 않는 그런 바로 불신자 영혼, 또 갈급한 영혼, 이런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 이렇게 초청주의를 꼭 좀 모시고 좀 나오세요. 왜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어린 소자라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뭐냐면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으로 전도자로, 참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전도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극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콘서트홀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는 학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 명의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소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베소도 총독이 그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참으로 많은 그런 지식을 갖고 참으로 대단했던 네가 그렇게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베소도 총독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한 것 이에 바로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는 나에게 수컷탈렌트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화이트 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정말로 대신할 만큼 바로 참으로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대하듯 바로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른 영혼의 정말로 이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영혼 초청절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정말로 현장에서도 전도하고 또 정말로 오늘도 계속 정말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도 보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까운 그런 사람도 초청장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막 몇 명이 올지를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으로 저도 이렇게 12주 동안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초청주일에 여러분이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 그 초청에 정말 응하고 들어와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예수 믿는 놀라운 정말로 기적의 시간들이, 정말로 감동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주신 말씀을